주연제로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나눌 시편 본문은 우리 방금 전에 같이 교독해서 읽은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날씨가 좀 특이했죠. 네, 비가 한 주 내내 왔는데요. 네, 원래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은 원래 비가 이렇게 잘 오나요? 여기 두 분 캘리포니아에 아주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서 잘 아실 텐데,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죠. 근데 올해는 유례 없이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비가 와도 이제 제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경험 못했던 거를 이번에 조금 제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오래된 나무 집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오래됐죠. 100년도 넘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된 나무 집이다 보니까 창문을 꼭 닫고 있는데도 비가 많이 들이치니까 빗물이 창틀로 이렇게 새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여가지고 창틀에 고여서 집 안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창문 아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가지고 이렇게 거실 바닥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젖어 있더라고요. 집안 바닥이 나무잖아요. 나무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제 나무가 다 썩을 거니까. 그래서 얼른 이제 아내하고 같이 흥건히 고인 물을 이렇게 걸레로 닦아내고 또 그날 밤 이렇게 잠을 자는데 유난히 그렇게 막 비 온 거에 이제 빗물이 고인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비 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밤 따라 유난히 비가 따닥따닥따닥 집을 때리는 소리가 귀에 크게 들리더라고요.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막 비가 집을 때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데 생뚱맞은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생뚱맞은데요. 집이 참 아프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 웃으셨죠? 웃으시는 이유가 있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니까요. 말이니까요. 근데 집이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비가 들이치면은요,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 삶에 빗물이 고여서 웅덩이와 수렁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거기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비가 들이쳤을 때, 여러분의 발이 그 비가 들이쳐서 생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여러분의 몸이 그 웅덩이와 수렁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으나 여호와께서 자신을 끌어올려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똑같은 기다린다는 말을 왜 두 번이나 썼을까요? 네, 영어 성경은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한참 동안을 침묵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우리로서는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항상 즉각적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올려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고통당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지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니까요. 그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잊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도 못 들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할 준비를 항상 미리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이제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때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10명이나 돼요. 그 1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10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고침받은 10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예,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네, 나병한 이 돌아온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이어지는 말이 또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기자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를 구원하시지 않으셨고 꽤 오랜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한참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낙심하고 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는 건요 필요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이제 대전 교회의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그래서 제가 자주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실한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무인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뒤에 헬리콥터가 그의 머리 위에 날아오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근데 그는 헬리콥터를 보고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기도만 계속 했더랍니다. 그 헬리콥터가 가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번엔 또 다른 헬리콥터가 날아왔대요. 예, 그는 똑같이 기도만 했습니다. 예, 그렇게 3번이나 헬리콥터가 그 머리 위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는 무인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답니다.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3번이나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돌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는요,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쉬운 길을 찾게 됩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쉬운 길은 올바르지 않은 길입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이어서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400여 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른 것은 하나님 의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벌였죠? 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는 건 괜찮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찾는 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수 있으니까 그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의지하여 당신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신다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사와 예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을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